오늘은 교과 제2가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교과의 기억절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가 교과의 내용을 통하여 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던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하여 온 우주에서 죄가 처음 시작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악이 우리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으며 또 그로 인하여 들어온 사망과 또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교과를 통하여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탄탄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하늘에서 내쫓겨나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루시퍼는 태초에 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일을 성공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사탄은 우리 인류를 유혹하였을까요? 사탄 마귀 자신은 죄를 짓게 되어서 타락하고 또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 지구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사탄 마귀에게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엘렌 G 화이트는 살아남은 이들 27페이지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사탄은 분기하여 도전적인 모습으로 고상한 아담과 그의 반려자 하와를 하나님의 손에서 강탈해낼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만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미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용서하실 어떤 방법을 세우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기와 다른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은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사탄이 우리 인류를 불순종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게 되면 그 구속의 계획 속에 사탄인 자신들도 혹시 포함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에 자신들도 그 구원에 포함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국 우리 인류를 미혹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던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502페이지는 사탄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이제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단의 죄는 아무런 핑계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올바른 본성을 드러냈다. 만일 그가 하늘 거민을 지배할 권세를 얻었을 것 같으면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류를 지배한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하늘 거민들을 지배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났다. 여러분, 이 기록은 십자가 이후에 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게 함으로 그 사탄의 죄가 더 이상 핑계할 여지 없이 온 우주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질투와 시기의 정신을 온 우주 앞에 나타나게 되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들의 반역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극단으로 가게 되었음을 밝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인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자신들도 한 발 껴서 참여하길 원했던 사탄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아주 뛰어난 지성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생각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사고나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은 자신의 계획에 자신이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탄의 끝이 멸망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한 사랑 없이 자신의 이성과 논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탄의 끝은 결국 멸망이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자신이 실패하였던 그와 동일한 정신을 우리 인류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과 같은 운명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뱀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몇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진리와 오류를 섞어가지고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서 이 뱀의 질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의 질문 안에 진리와 거짓, 참과 거짓이 동시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오류는 사탄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일 때에 언제나 진리와 오류를 섞어서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진리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분명한 오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탄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때에 실제로 뱀이 선악과를
하와의 눈앞에서 먹으면서 이야기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은 자기가 실제로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자기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증언이 경험적으로 정확하고 실증적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 유혹을 받고 있었던 하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뱀의 주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뱀의 모습을 보자니 뱀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눈앞에서 경험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뱀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뭐를 굉장히 좋아하는가 하면 이 과학적인 방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떠한 이론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참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증명되지 못할 때는 거짓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선악과는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와의 눈앞에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은 뱀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서 증명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하와는 자신도 그와 같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눈앞에서 증명되어지고 있는 뱀의 말이 더 이성적으로 옳다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김으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여서 하와의 욕망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뱀 자신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하와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뱀이라고 하는 증거와 자신의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대신에 자기 자신의 자율적인 이성을 따라서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우리 인간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이성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즉시로 죽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죽음이 없었던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눈앞에 보이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 주위 어디를 다 둘러보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죽음이 무엇인지조차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 부분을 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현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있는 뱀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뱀의 증거를 통하여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그 에덴 동산 속에서도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 주위에 언제나 비춰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며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는 언제나 그들 주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 없이 그들의 삶을 채워주었으며, 모든 만물이, 그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주위를 둘러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 주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이성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동일한 일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도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론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증명된 사실들을 통하여 진화론은 참이며 창조론은 완전히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징표를 무시하고 우리들의 이성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진화론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는 아무런 사랑의 징표가 없습니다. 이 진화론에는 우리를 위한 아무런 선한 뜻도 없는 그저 약육강식 혹은 적자 생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류는 사랑의 징표가 전혀 없는 이 진화론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결코 거짓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모두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고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